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또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의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재림 수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간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간증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 다른 모든 식구들이 함께 또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누가 다 와서 이 선풍기를 좀 꺼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듣기로 우리 경기교회에서 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시청에서 좀 와서 아주 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전에 얘기도 없고 또 와서도 아주 함부로 그렇게 시청 직원이 경기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무원이 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협조하되, 오늘처럼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리고 거칠게 그렇게 할 때는 적절히 대응을 하고, 오늘 예배 전에 너무 많이 어수선했던 것 같고요. 또
오시던 분들은 또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신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 다 지나고 나서 제가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제가 보고받은 것이 사실이면 시청 쪽에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막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공기관의 자세인데 오늘 아침에 아주 제가 보고를 받고 아주 불쾌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보고를 받아서 오늘도 또 참 귀한 발걸음을 한 그런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교회를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마음 요동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특별히 2주차 절기 또 재림 수양회로 우리 지키는 와중에 여러 공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정당한지 맞는 얘기인지 확인을 하고 교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전하고 경기교회가 정식으로 고유번호증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이 경기에 몇 달 전입니다. 그러면은 관공서가 교회가 거기에 설립됐다는 것을 이미 알 건데 일체 연락이 없다가 오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예배 전에 예배 중간에 그런 소리를 제가 전해 들을 때 제가 매우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에서 인도를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또 그런 조치를 했을 건데 우리 경기교회의 식구들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황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상황은 그러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예배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 관련된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경기교회 식구들도 마음을 잘 추스리셔서 지금 대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 도착하거나 아니면은 오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교회 집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즌에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고 나중에 우리 하 목사님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 하셔서 오늘 온전히 우리 재림 수양에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시청 직원들의 몰지각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구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절기 수양회로 재림 수양회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이 주신 지난주의 은혜 그 이상으로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또 예배 중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로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운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대구와 경기교회가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협조하고 사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진하여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으로 소금과 빛으로 재림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가을 절기 재림 수양회로 교회여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우리 표를 갖고 우리 첫 번째 재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절기를 지킴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제가 1강 관련돼서 첫 번째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첫 번째 재림 준비하는 첫 번째 강의의 부분들을 요약해서 제가 우리 목회 칼럼에 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다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말씀에 능한 자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말씀에 능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3강은 우리 세 번째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은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금과 빛으로 재림을 준비하기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4월 달에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본 한국교회의 민낯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 목회자 자녀들이었죠. 이 정인이 양 부모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분들 개인이나 아니면은 그 목회자인 부분들 아니면 그 교회, 그 해당하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설교 내용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정말 왜 한국 기독교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왜 이렇게 윤리나 도덕성이 무너졌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4월 달에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뉴스가 아주 한창 뉴스에서 그것을 떠들고 있을 때 제가 설교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보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이 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정인이 아예 이제 이 몸이 상해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재판 현장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에 재판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도 그쪽 이 변호인들은 그것이 이제 뭐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부딪히면서 생긴 거라고 하는데, 온 몸이 멍투성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내 아이가 그런 형태의 멍이 들었다고 그러면 입원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재판 관련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재판을 한다고 할 때는 변호인을 써서 또 어떻게든 이 재판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판사나 검사나 국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진 18개월 정도 된 아이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제 기사를 보면서 거듭 참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냥 양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을 못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물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것 같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못 이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 양심이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드러나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 보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망스러운 것은 그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또 욕하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의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뉴스의 모든 것들을 다 100% 믿을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이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동 선수들의 일탈의 사건들은 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이 대한민국의 윤리나 도덕성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비리와 또 탐욕과 이 타락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평생을 지나도 손에 넣지 못할 1억도 2억도 쉽게 손에 넣기가 쉽지 않은데 수천억에 관련된 조 단위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야기를 접할 때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일본을 보면서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갖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욕했죠. 저는 지나치게 일본을 향해 과도한 비난과 욕설과 지나친 이런 뉴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예전부터 그 날을 일제 치하에 우리가 받았던 고통과 위안부 사건과 갖가지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는 이 일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그냥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이 됐죠. 그것은 일본에 향한 어떤 분노나 이런 것보다는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불매 운동을 스탑하게 된 가장 큰 사건은 국가와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감정적인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내지 20년 동안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을 왜곡되게 선동해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매운동은 감정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근에도 이번 주간에도 있었던 일들의 뉴스를 보면 그런 거 있죠. 일제차를 탄다고 그 차를 파손하거나 운전하는데 운전 폭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죠.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일본 차라고 파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주 몰지각하고 비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불매운동들이 일어나려면 국민성 자체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시대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외교적인 차원이자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갖는 참으로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움직이면서 생각이 짧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역사 속에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더욱더 우선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초점이 일본이나 아니면 북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부터 역사서에 해당하는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역사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역사를 세상적인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그렇지 않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본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 우리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저지른 악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상김을 당했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때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쭉 이어지는 선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여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열왕이 동일한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거대한 고대 바벨론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 애굽, 대제국 애굽, 지금의 이집트지요. 그 이집트가 지금도 명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이후 그리고 이집트는 힘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여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어, 로마가. 근데 어떻게 됐죠? 그냥 이태리의 작은 도시에 불과해졌습니다,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망한 것입니다. 누가 이 로마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역사서와 선지서를 볼 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세상은 모르죠. 세상의 세계사에는 그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왜 교회와 특별히 우리 연예인들의 이런 비리들, 갖가지 이런 것들 너무나 충격적이죠. 정치인들의 일탈들, 그냥 여러분 재판하거나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은요, 이게 아주 거기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나 이런 걸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만 재판에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이
더 큰 빙산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신자들도 이런 상황의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좀 더 세상과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서 총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조폭들을 선동하거나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총회장이 되기 위한 그 싸움이 있었고, 한 목사는 총회장에서 가스총을 들고 와서 목회자들과 거기 대의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순복음 교회는 그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싸울 때에 한쪽 편에서 동원한 사람들이 조폭이었습니다.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그 얘기 듣고. 목회자들의 일탈과 타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지금도 많은 이 시장과 이런 분들 중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또 처벌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 중에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두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회의 지도층들이죠. 지도층들의 이 돈과 성적인 타락,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요. 한국 사회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패거리를 나누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편이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김건기고 아니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 우상화되다 보니까 정치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정치의 종교화라 그래요. 정치의 종교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이 머는 거죠. 올바른 기준을 못 가지고 크리스찬들도 좌우 나누어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의 신자들, 교회들, 특별히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일탈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여러분, 구원파의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파의 잘못된 이 구원론이 결국 혐오스러운 괴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세월호입니다. 어떻게 선장이 탈출을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배 안에 한가득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탈출할 수 있냔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세월호가 제가 몇몇 분들 우리 좀 이 유력한 이런 분들하고 한번 그런 걸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았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배후에 그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나와서 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했다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온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구원파의 잘못된 그 구원론이, 선장이 그런 얘기, 선장과 그 관련된 자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저들이 죽으면 저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라는 거죠.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아무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근데 구원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미스테리한,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는요, 사람의 양심과 이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이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강조점을 보면요, 계시록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계시록 14장 12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기를 딱 두 가지로 압축시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자가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렇죠? 계명이니까,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겠죠? 뒷부분은 우리의 신앙,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요, 늘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이 계명입니다. 계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계명, 창세기에 있어서 첫 계명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전에 주신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계명입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 전체가 그 부분의 균형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이 계시록 마지막 책에 말씀해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냥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더불어 동일하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럴 때 1차적으로는 10계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10계명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한 계명이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계명에서는. 예수님은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저주하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죠. 살인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미움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으로, 욕하는 것으로, 사람이 흥분하면 욕을 하죠.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엉망이 되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되고 엉망이 됐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 지키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쉽게 하고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타협하고요, 성적으로요 타락하고요,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대로 때가 묻어서 같이 변질되는 겁니다. 제가 만 10년 하야 캠프를 인도하고 이번 겨울이 21번째입니다. 만 11년째 캠프입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아이들을 대하고, 초기에는 제가 직접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대했죠. 숫자가 얼마 안 됐으니까. 10여 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애들이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너무 잘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요즘 이제 뭐 운동선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욕 관련해서 뭐 식빵 언니다 뭐 이런 그 선수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 선수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만 아무리 또 정당하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기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를 존경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일반화되고, 또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없지 않아. 예전에는 이제 일본이 그랬는데 한국이 약간은 저 영웅을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그러하다 그러면 좋은 미담이 있어서 그 미담을 이렇게 해서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미담들이 많아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이들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지금도 그 배구 선수 중에서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그 등등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생기는 여러 문제들로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뉴스를 제가 매일 뉴스를 쭉 보는데 뭐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우리 연예인도 그렇고 그런 이들이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라. 그들의 모습이 하나, 예전에 제가 우리 박진영 씨 관련해서 제가 비판했죠. 유명한 가수이자 또 춤도 잘 추고 지금은 프로듀스로 해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을 만들어내고, 몇 달 전에도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그런 소위 말하는 걸 그룹을 만들어서 크게 이제 흥행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어린 우리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데뷔시키고, 또 그들이 그 이후에도 어떤 개인적인 이런 문제나 이런 걸로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책임자이자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비판한 건 뭐였냐면, 그가 노래하거나 아니면 인터뷰하면서 자유연애를 얘기했습니다. 결혼했다 하더라도 여러 여자와 자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던데, 그때 제가 그 사람의 노래, 가사와 관련된 거, 또 그 사람에 대한 거 제가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수인데 많은 젊은 10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하나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설교예요. 노래와 그런 인터뷰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설교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상과 가치관을 만들거든요. 우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2장입니다. 여러분 22장을 보시면 2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에 초점을 두고 있죠. 9절에서도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이렇게 해요. 11절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 여기 지금 22장에 두루마리 나오고 두루마기 나오니까 헷갈려요. 두루마리는 저거고, 그죠?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두루마기는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 잘 안 쓰죠? 외투를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쉽게 표현하면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15절에서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15절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5절에 뭐라 그러면 개들과, 개들, 이게 멍멍개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무당들, 점치는 자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바람피는 자들, 결혼 전에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결혼 이후에 바람피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살인자들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죠.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섬기고 모든 종교가 다 우상 숭배를 하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신으로 섬기고, 뭐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일본에 있는 인구보다도 훨씬 더 이 우상이 많아요. 한 사람이 뭐 한 두세 개씩 섬기니까. 돈 우상, 돈 잘 벌게 해주는 돈 우상 따로 섬기고요. 건강 우상 따로 섬기고요. 인간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따지면 섬겨야 될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 풍요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 그런 거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매력이 별로 없어. 고난도 주지. 그렇죠? 당장 기도했는데 당장 뭐 내 원수를 막 이기게 해주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바알도 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일본 그때 갔을 때도 보면 일본에서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가미를 섬겨요. 신이죠. 일본 말로 가미를 섬겨. 가미. 그러니까 사람도 아주 의로운 사람 신으로 섬기죠. 존경하고 신으로 섬깁니다. 자, 지금 보세요.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나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 있었고 선악과 있었잖아요. 저들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어떤 자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갈, 성, 어느 성일까?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조건이 누가? 어떤 자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우리 이제 앞에서 보면은 우리
찬란하고 깨끗하고 찬란한 빛나는 세마포 옷. 그랬죠? 예. 오늘 제가 이제 겨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날씨가 춥다 그래가지고. 예. 처음으로 이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이들이 뭐예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에서 백마 함께 타고요. 딱 그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흰 깨끗하고 빛나는 흰 색깔의 세마포 옷. 이건 뭐라고요? 그들의 의로운 행위, 착한 행실, 선한 행위. 이걸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으로 하면요, 뭘 지키는 자야? 무엇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감동됐어요. 22장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앞부분 다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 두루마리 앞에 쭉 얘기한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기를 빤 자와 빨지 않는 자를 대조해줘요. 15절에서 빨지 않는 자들,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말을 그치십시오. 일상에서도 거짓말을 그치십시오. 비즈니스에서도 거짓말을 그치십시오. 정직하지 않는 자들이 결코 들어갈 천국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여자, 어떤 남자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아내, 남편이 있는데 그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들어갈 천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고 돈 버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다가 있습니까? 그치십시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전도 대장이 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수천 개를 세워도,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돈이 우상이 된 자들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과 하나님, 어떤 결정이 돈에 따라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정이 돈 따라 되어질 때 그것은 돈의 우상으로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점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 TV 프로 중에서 무당이 나오거나 무당을 컨셉으로 한 프로가 있습니까? 그런 프로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무속신앙, 무당들을 주제로 하거나, 요즘은 젊은 무당, 신세대 무당들이 있답니다. 그런 무당들은요, 아주 험삭궂지도 않아. 아주 친절하고 옆집 누나 같아. 에? 집에 이런 신도 안 모셔요. 그런 거 모시는 거 이런 것도 없대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에게, 많은 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무당이 될 건가? 30대 초반 정도 되는 이 젊은 여자 무당인데, 점술가들, 무당들, 이건 제가 어떤 그 점치는 사람들이나 아니 무당들을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점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 무당의 일을 하는 거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강신무라고 이런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찌하든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점보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 사울 왕이 한 것이 점쟁이 찾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유명한 어떤 스님이 하는 강연이나 이런 데 가서 자신은 목사다, 자신은 사모다, 자신은 교회의 뭐 어떤 장로다, 권사다 이러면서 그 스님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한 번씩 오르더라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그분들 심정을 생각하면 오직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또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서글프고 슬픈 상황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계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개들과 점술, 이 표현을 왜 썼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지금 그 용어를 그들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여러분 거짓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배구 선수들의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지나치게 지금 뉴스나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약간 이 구독이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수작들이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경쟁적으로 막 앞다투어요. 방송사들이나 신문사들이. 그건 또 다른 인권 침해입니다. 분명 그들이 잘못했죠. 뭐 그걸 두둔할 사람이 한국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도 잘 봐야 됩니다. 잘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왜냐면 그들도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진실을 보도하고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정말 이 기자 정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좁은 길을 가야 되죠. 근데 대다수 메이저 언론사들이나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18절과 19절도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지금 이 1차적으로는 계시록이고 2차적으로는 나머지 신구약 65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을 참 제하여 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성경을 이제 재편집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기적들 이런 거 상식에서 벗어난다 생각하는,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뭐 이런 거, 홍해
10가지 재앙이나 아니면 홍해를 건넜다 이런 거 삭제한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산당 사상에 어긋나는 것 이런 것들 하고 공산당 바이블을 교회의 바이블로 이미 그거 교회를 파괴하면서 이미 중국에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는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심지어 지옥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퀘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신학이라고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신학교에서 이미 자리를 하고 있는 신학교들이 있다는 것이 충격이죠. 어느 모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캐톨릭과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종교 통합적인 이런 길을 걷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가감하는 것도 문제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갈수록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하시죠.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17절에 뭐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 천지가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지금 보세요. 16절에서 착한 행실 얘기하고 나서 17절에서 율법 토라 얘기했죠. 18절에서 또 율법 토라 얘기했습니다. 19절에서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계명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지 않는 자. 지금 계속 절마다 계속 그 얘기하죠.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계시록 14장 12절로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더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교회도 더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착한 행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서 뭐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타락하고요, 더러워지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음란함에 빠져가지고 음란하게 되고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파손, 배가 침몰한다는 뜻이에요. 파손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더럽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우리 선조 에녹처럼 삶이 소음과 빛으로, 때로는 좁은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조롱받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거나 욕하면 안 돼요. 모르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요. 기도하고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더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 교인들이 갈수록 더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 세상에 물들어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도리어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